오늘은 사도 바울이 일종의 유언 같은 권면을 하십니다. 어디서 하냐면은 밀레도라는 곳에서 대상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십니다. 오늘 이 스토리죠. 이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교훈은 뭐냐면요, 우리 삶의 기초가 무엇인가 이걸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인생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인생을 집을 짓는 것으로 주님이 비유하셨는데 참 좋은 비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시면서 생각하실 주제는 뭐냐면, 나의 인생의 집의 기초는 무엇인가, 그겁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흔히 세상 사람들이 기초로 삼는 것은 우선 돈입니다. 돈을 기초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기초로 삼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또 기초로 삼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기초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기초로 꼭 삼는다라기보다는 그걸 기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대부분 기초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경험하셨지만, 돈이나 또 건강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영원히 변하지 않고 평생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기초라고 할 수는 없고, 그거는 건물이라고 하면 맞을 거예요. 건물. 그러니까 집을 짓 때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기초는 건강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셔서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건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초가 있고 땅속에 그 위에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 가운데는 돈도 건물이 될 수 있고, 명예도 건물이 될 수 있고, 건강도 건물이 될 수 있고, 권력도 건물이 될 수 있어요.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렇지만 기초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전에 그 일본에서 그 건축에 대해서 지금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는 땅이 좁잖아요. 일본 사람들 땅이 좁고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집을 어디다 줬냐면, 이제 그 기차역이 있어요. 기차역인데 기차를 보관하는 그 기차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싸가지고 거기다 아파트를 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살려면 살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만족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에서 내려오면 금방, 우리를 말하면 지하철역이거든요. 전철역이거든요. 편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대요. 괜찮았대요. 일본 사람들은 지진에 대비해서 집을 많이 잘 짓잖아요. 근데 지진이 몇 번 왔지만 그 집이 무너지지 않았대요. 근데 저는 보니까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밑에는 그냥 이렇게 기둥만 있어요. 그리고 그 기차들이 이렇게 창고니까 있고, 그 위에 콘크리트 해갖고 이제 집을 졌어요. 거기다가. 그것도 뭐 1, 2층이 아니라 굉장히 고층이었어요. 그래서 기초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비유적이지만 인생에 어떤 쓰나미가 몰려올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또 지진이 올 때도 있어요. 또 지진도 강진이 올 때가 있고, 미세한 지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언제나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건강 아무리 내가 잘 지키려고 그래도 나이가 들면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흔들린다고요. 건강을 기초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그 기초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인생의 기초 얘기가 아니라 교회의 기초 얘기,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냐, 그거예요. 자, 이제 제가 조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사도 바울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중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헌금 가지고 가고 있는 중인데, 가는 길 도중에 에베소가 있었어요. 근데 에베소는요,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참 사연이 많은 교회예요. 에베소는요,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고, 교회도 따라서 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에서 교회가 세워져 갖고 활동하다 보니까 인근 주변 도시로 복음이 잘 전파됐어요. 그만큼 에베소는 복음 전략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도시였어요. 근데 거기를 이분이 들어가면은 사람들에게 붙잡힐 것 같아 갖고 들어가지 않고, 약간 떨어져 있는 밀레도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초청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시는 여러분을 못 볼 것 같으니까 내가 유언 같은 권면합니다 하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 스토리예요.
참고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재밌으라고 에베소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에베소는 당시 인구 한 30만 명 정도 되는 도시였는데 큰 도시였고요. 거기가 유행과 패션의 도시였어요. 여러분 거기가요. 전설일 거예요 아마. 근데 사실일지도 몰라요. 클레오파트라가 배를 타고 거기 쇼핑 왔다 간 도시라는 거예요. 에베소는 여러분 그 평생에 꼭 한번 가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지순례 해야 되는데 저는 에베소를 비롯해서 터키 거기가 이제 신약의 배경인데 거기 꼭 한번 가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적금 들고 있죠? 예, 적금 잘 내고 있죠, 여러분? 예, 열심히 내세요. 저도 잘 내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는요 지금도 가면 거의 그대로 복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요 고고학계에서는 고고학의 보물창고다 이런 별명을 붙여줬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대로 그게 복원됐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거기가 이제 설이 몇 가지 있지만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가 떠나버렸어요. 그 떠난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설이 뭐냐면 모기 때문이라는 게 모기. 거기 그 에베소 근처에 이제 그 바다와 만나는 강이 있는데 그 강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모기 서식지가 됐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모기가 많은데 모기가 계속 번성하니까 얘네들이 전부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도시가 폐허가 되고 떠난 이유는요 전쟁이 일어나서 화재가 났거나 뭐 대부분 지진이 나서 무너졌거나 그건데 고고학자들이 그걸 파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타는 적도 없고 뭐 지진난 흔적도 없고 그럴 때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기가 원인이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기 등살에 못 살아서 사람들이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거기 흙이 쌓이고 막 거기가 이제 있었던 거죠. 독일의 고고학자가 그걸 발굴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복원했는데 지금도 가면 옛날 살았던 그 도시 거리 그게 그대로 복원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곳이에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연극장에서 막 흥분했던 사람들이 크다 뭐 아데미오 그러고 막 사람들 흥분했을 때 그 연극장 있잖아요. 거기가 한 2만 4천 명 들어가는 그 장소예요. 거기가 그게 그대로 복원돼 있어요. 거기서 지금도 음악회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여튼 에베소가 그런 곳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 들어갔다가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예루살렘 가는 것이 지체될까 봐 안 들어가고 밀레도로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이제 권면하는데 권면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잘 살피면서 양떼들을 돌보십시오. 부탁하는 거예요. 여기 자기 자신 살피라는 것은 영어로 keep watch over yourself 이렇게 번역했어요. 말하자면 내 자신이 주의하면서 삼가하면서 양떼들을 잘 돌보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있는 장로님들은 오늘날을 말하면 장로교에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에요. 그 교회, 지역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분들에게 나는 지금 가면은 다시 에베소에 못 옵니다. 여러분 다시 못 볼 겁니다. 그런데 내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잘 삼가면서 그러면서 양떼들 잘 돌봐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교회 지도자들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어떤 본문입니다. 여러분 참 한국교회는 재밌어요. 한국교회는요 장로교회만 장로가 있는 게 아니라 감리교회도 장로가 있고 침례교회도 장로가 있어요. 이건 다른 나라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목회자가 아니니까. 원래 감리교회는 장로라는 직분이 그렇게 없어요. 침례교회는 장로가 또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감리교나 침례교는 전부 장로가 있어요. 이게 토착화된 거예요. 그 한국 사회는 굉장히 권위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침례교가 만들어져서 또 부흥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왜 우리는 장로가 없어요? 아, 내 친구는 나보다도 훨씬 예수 늦게 보는데 벌써 장로 돼가지고 장로 그러는데 나는 지금도 집사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곤란하니까 그냥 장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장로가 장로교의 장로 같은 그 직책은 아니에요. 침례교는 그 집사들, 안수 집사들이 지도자들이에요. 여기 괜찮네요. 그렇죠? 분위기 사네요, 여기. 어디 빛에나 잘 보세요. 여기 왜 안 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비 오는 거 좋아했어요. 비가 막 오면 왠지 학교 안 가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주 좋아했었는데
이거 참 시원하고 좋은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은 좀 약간 그 장로님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참고하세요. 이 장로 제도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가르치는 장로예요. 장로교에서는 장로님들에게 오늘 하는 말씀이 자기 자신을 잘 살펴라. 이 말씀이 저와 오늘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장로가 되실 분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받아들였으면 참 좋겠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에 제가 볼 때 장로교회 장로님들의 역할은요, 반쪽밖에 안 하신다고요. 50%밖에.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의 역할은 성도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상당 부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 안 그렇잖아요. 장로님들은 당회라고 하는 회에서 결정하는 일을 주로 많이 하세요. 즉 행정적인 일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50%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가르치고 신방하는 게 50%가 돼야 되는데 지금 거의 90% 이상이 행정적인 곳에 장로님들이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에서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목회하기가 점점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장로님들의 파워가 너무 커졌다. 예. 그러니까 원래 장로님들이 신방하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기도하고 이쪽에 많이 힘써야 되는데 이제 그건 거의 안 하고 그냥 교회 결정권을 갖고 모든 대소사를 전부 결정하다 보니까 결정하는 사람이 권력이 있거든요. 어느 조직이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참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온누리교회는 어떻게 했냐면요. 온누리교회는 그래서 장로님들을 둘로 나눴어요. 사역장로하고 행정장로. 행정장로라는 말은 안 쓰지만 하여튼 사역장로 제도가 있는데 가령 장로님이 100명이면 사역장로는 한 90명이에요. 행정장로, 당에 들어가서 모든 일을 결정하는 거 10명 정도만 해요. 비율로 따지면.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본래 장로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예. 그런 데다가 또 안식년 제도도 있거나 아니면 행정장로는 한 텀만 하고 끝내요. 더 이상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점을 거기는 보완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아직까지는 초창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초창기니까 좋은 전통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이 성경에 원래 있는 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런 면에 한 50% 정도 하고 나머지 50%가 이제 행정적인 거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교구장을 세운 건 그 이후에요. 교구. 장로님들을 교구 담당하게 하신 게 사실 그건데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상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 32절 보시면 32절 한번 보죠. 안 목사님, 제가 이제 부탁드릴게요. 성경 좀 펴놓고 내려가세요. 어, 32절 보면 이게 이제 권면하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핵심.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두 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는 주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부탁해요. 또 하나는 그의 말씀을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합니다. 은혜의 말씀은 사실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이제 가면은 다시는 못 볼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뭐냐면 장로님들에게 먼저 부탁했어요. 장로님들 자신을 살피면서 양떼를 잘 돌봐주세요. 먼저 부탁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근본적으로 부탁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서도 주님께 부탁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께 부탁하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교회 머리시잖아요. 그분이. 교회 머리이시니까 교회 최고 지도자고
또 양떼는 주님의 양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부탁하는 건 자연스러운데 그다음에 좀 이상한 거는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요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 은혜의 말씀은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뭘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복음에 대한 정리를 하고 가세요.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 이게 굿뉴스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게 유명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합성어예요. 예수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이 합성어인데 주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만족해 하셨어요. 그러면서 잘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 칭찬받는 게 별로 없잖아요. 맨날 야단만 맞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했다. 근데 이를 내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알게 하셨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너에게 깨닫게 해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다음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가서 한번 보세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러니까 15절부터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워드플레이 하셨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는 영어로 헬라어로 페트로스거든요. 페트로스. 남성형이에요. 어미가 OS가 붙으면 뒤에 페트로스에서 OS가 붙거든요. 그게 남성형 어미인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근데 이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예요. 페트라. 그러니까 A로 끝나요. 페트라. A로 끝나서 그게 여성형 어미인데 워드플레이 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너는 페트로스다.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신 건데 이 페트라가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로마 캐토릭에서 해석하고 개신교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캐토릭에서는 글자 그대로 베드로 위에 세우시겠다라는 걸 해석해요. 너는 베드로라. 영어로 말하면 You are Petros 그랬어요. 내가 this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신 건데 그걸 동의시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래서 교환권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개혁교회는 그것이 나중에 해석 다시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분명히 You are Petros, this 페트라 위에 이렇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워드플레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페트라가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 그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보다 성경적이다. 잘한 해석이다. 이게 개신교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이건 이제 자기 믿는 대로 선택하는 거죠. 캐토릭 분들은 지금도 나는 이건 페트로에 세우겠다.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세우겠다라고 믿는 거고 개신교는 그건 아니다. 이거 보니까 이거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에 세우겠다. 이렇게 입장을 달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교회 기초라는 게 결국은. 이 반석이라는 게 뭐냐면 기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초가 뭐냐면 그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이 기초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 위에다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 장로님들에게 부탁하는 게 여러분들이 교회 양떼 잘 돌봐주세요. 그러면서 난 주님께 교회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는 건 뭐냐면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그 복음 자체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많은 사회, 우리 한국 사회 중 여러 조직과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동호회가 요즘 굉장히 많더군요. 옛날에 비해서 뭐 동호회가 정말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건 생활에 여유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옛날에는 뭐 먹고 살기 힘든데 뭐 동호회가 뭐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자전거 타는 동호회만 해도요, 엄청나더라고요. 자전거 탈 때 장비가 대단하던데요, 그것도. 옷도 있어야죠, 헬멧도 있어야죠, 자전거도 엄청 비싸고 뭐, 그거 굉장히 돈 많이 들겠더라고요. 오토바이 또 대단하더라고요, 오토바이 동호인 클럽도. 그리고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동호인 클럽 많을 거예요, 지금. 막, 여러분도 어디에 동호인 클럽에 가입된지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동호인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같은 것을 좋아하는 그런 뜻이에요. 한문으로 동호. 같은 것을, 호자가 좋을 호자거든요.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동호회예요. 자, 여러분, 교회가 동호회일까요? 동호회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동호회 있어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인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일 뿐만 아니라 매번 돈 내는 동호회 있어요? 또 돈 낼 뿐만 아니라 몸으로 봉사하는 동호회 있어요? 돈도 내고 또 그리고 몸으로 봉사할 뿐만 아니라 애들까지 데려간 동호회 있어요? 이런 동호회는 없어요, 거의. 교회를 동호회라고 따지면요, 이건 정말 유니크한 동호회예요. 보세요.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와서 헌금도 해요, 저희가. 게다가 봉사까지 해요, 몸으로. 그 다음에 애들도 데려가요. 또 매주 모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모여.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요, 이건 정말 보통 이상한 유니크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서 바보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동호회라는 것은 내가 다니다 싫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회비도 자기가 알아서 내고 싫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약 동호회로 본다면 이건 보통 동호회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독특한 동호회. 근데 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여기 지금 왜 이렇게 다윗교회 공동체 안에 왜 이렇게 속해 있습니까?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선택할 때는요, 가치에 의해서 선택합니다. 물건을 사거나 옷을 사거나 뭘 해도, 이건 할 만한 가치가 있었을 때 내 돈도 쓰고 시간도 쓰는 것이지 가치가 없다 그러면 안 해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 소속돼서 내 시간도 드리고, 내 재능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아이들까지 동원해 다니는 것은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왜 교회 공동체에 그런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 보셨어요? 그 가치가 뭐예요? 결국은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신 거라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헌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것이, 그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또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몸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여기 나온다는 게 굉장히 낭비죠. 그 실제로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썬데이 크리스찬도 훌륭하다 그러는 거예요. 1년에 52주 매주 나오는 게 얼마나 이게 헌신인데요. 여러분, 저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 숨겨져 있는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도 하셨지만 이를 내게 알게 한 분은 혈육이 아니다. 즉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두 가지 문제 풀고 가야 되는데 생존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여기 몸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예수가 곧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이죠. 예수가 나의 구원자고 예수가 사람들의 구원자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의 그 의미를 알고 하는 고백,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생존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면 동호인들이니까 서로 반가운 거예요. 나와 생각이 같거든요.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반가운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래 헤어져 있고 나랑 신앙이 다른 정말 피를 나는 형제보다도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이 더 반가운 거예요. 왜? 나와 가치를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같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귀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 핵심을 지금 찌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부탁합니다. 장로님들 잘 부탁합니다. 자신을 삼가면서 양떼를 잘 돌봐주세요. 그러면서도 근본적으로 난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은혜의 말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줄 나는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저도 이제 다윗교회 예배당 짓고 나면 제가 자꾸 시간 계산해. 요즘에는 몇 년 남았나 내가 이렇게 은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은퇴 안 하면 또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70까지니까 제가 지금 만 65세거든요. 맞죠? 만 65세.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5년 남았는데 내년 지금 예배당이 내년 10월달에 완공된대요. 그러니까 금년 지금 약간 이게 계획이 늦어져 갖고 그 10월달쯤 착공할 것 같다 그래요. 10월달쯤. 그러면 1년 내지 11개월 내지 1년 걸리면 내년 10월 달이나 뭐 이렇게 그때쯤 완공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때는 66. 그것도 금방 연말이니까 그 다음 되면 새해도 67. 그럼 이제 딱 3년 남는 장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는 것은 예배당은 이제 하나의 시설이니까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거보다도 교회 기초가 우리 다윗교회 기초는 결국 이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아무리 건물을 화려하게 줬어도 기초가 약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교회가 꼭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대를 이어서 쓰임받는 우리 다윗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거거든요. 주님 오실 때까지 문 닫지 않고 대를 이어가며 쓰임받는 다윗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왜 문 닫지 않고 하는 그걸 집어넣냐면요.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문 닫는 게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문 닫는 게 많아요. 앞으로 한국 교회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문 닫지 않고 대를 이어가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는요. 그 기초에 뭐가 있냐면 주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정말 우리 다윗교회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일제 타협하지 않고 이것을 기초로 해갖고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교인들이 같은 마음으로 이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전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부탁해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문 닫지 않고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그 다음에 33절부터 35절 보시면 자비랑 선교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직업이 있었어요. 기능인이었어요. 텐트 메이킹. 텐트를 만드는, 꼭 텐트뿐만 아니라 가죽 장인이었어요. 가죽 장인. 가죽 갖고 하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요만한 그 사이즈의
그 통을 들고 다녔다 그래. 거기에는 칼도 있고 바늘도 있고 가죽을 자르는 저 칼, 바늘 꼬매는 바늘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늘 들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선교하면서. 그러면서 자비랑 선교했어요. 자비랑 선교가 뭐냐면요. 자기가 일해서 돈 벌어 갖고 스스로 먹고 살면서 복음 전하는 것. 이걸 자비랑 선교라 그래요. 그 얘기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33절부터 35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신이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헌신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심 없이 했습니다. 나는 돈 받지 않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에게 신세 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벌어가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유언적 권면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부탁할 말이 생각났어요. 뭐냐면 다음에 올 후임, 제 다음에 올 후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실 게 있어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 자세히 하고 싶지 않지만 저는 다윗교회 별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을 안 주는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사례를 많이 필요해서 돈을 많이 달라든지 자동차가 필요하다든지 집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알아서 다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걱정이 뭐냐면 제가 이제 5년 있다 이제 가게 되면 다음 목사님 오셔야 되는데 그 목사님은 사택도 필요한 것이고 자동차도 필요한 것이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거야. 시간이 있으니까 미리 그런 면에서도 교회 지도자들, 교인들이 알고 준비하셔야 된다. 그래서 갑자기 다음 목사님 오셨을 때 우리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어떻게 모시지 이러면 큰일이니까 미리미리 알아서 몇 년에 걸쳐서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제가 갑자기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 이상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죽으려고 그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딱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황이 돼서. 자, 이제 결론 내릴게요. 결론은 저게 그겁니다. 여러분 삶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기초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지금 여러분 삶이 막 흔들리는 삶일 거예요. 안 흔들릴 데가 없어요, 우리 삶은. 애들도 다 흔들리잖아요. 문정이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흔들리지, 그치? 그거 흔들려요. 애가 어른이고 삶이라는 것은요, 이게 항상 지진이 있게 마련해. 이게 강력한 지진이냐, 쓰나미냐, 미진이냐, 이런 거, 여진이냐, 이런 거지. 우리 항상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기초가 든든하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 자신의 인생이라는 집의 기초는 무엇이냐, 이게. 우선 되면 안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기초라고 생각해. 내가 내 인생을 매니지할 수 있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 이건 아직 젊어서 그래. 살아보지 않아서 그럴지 몰라. 살아본 사람들은요, 변수가 얼마나 많다는 건, 내가 예측도 못하고 예상도 못하는 변수가 얼마나 많다는 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말 별로 안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건강을 기초로 삼는다. 아니요. 건강도 나이가 들면요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돈이라는 걸 경험하셨잖아요.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이게 언제나 있지 않잖아요. 또 이 권력도 왔다가 하고 그러잖아요. 명예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인생의 기초라는 것이요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한 존재예요. 돈 많은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도 다 불안해하고 걱정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기초는요, 이 눈에 보이는 것 갖고는 기초로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제가 본론으로 돌아가서 또 서론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지만 이 생존과 영생의 문제를 깨달은 그 확신만이 삶의 기초가 될 수 있어요.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은 그분을 보내셔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에게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견고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그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다시 본질로 돌아가세요. 기초로 돌아가세요. 베이직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이 믿는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나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생존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하면 세상에 나가서 때로 돈이 있다가 없어도, 권력이 있다 없어져도, 명예가 있다 없어져도요,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물론 심하게 흔들리지만 다시 자리를 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라요. 주님, 나의 삶의 기초가, 내 인생이라는 집의 기초가 물질적이었고 세상적이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것을 기초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생존의 문제만 급급하지 말게 하시고 영생의 문제를 이제 해결했기 때문에 내 삶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면서 오히려 세상에서 아까 서울 필로스 앙상블 단원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의 사랑을 전하면서 이런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하시기 바라요. 그럴 때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생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업이 망한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것은요, 기초가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만 든든하면 집이 무너져도 다시 세울 수가 있어요. 기초가 무너지면 다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이 기초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은 이것이 바로 기초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자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